예배 전에 우리 중위층에 있는 교역자들이 자리 안내를 빈자리로 잘 안내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설교 전에 먼저 우리 정일준 목사님 가정 한번 소개할까요? 사모님이랑 셋째 딸이래. 한번 일어서서 LA에서 목회하는데 우리 성영자 권사님 큰아들입니다. 오늘 지희안 권사님 바로 밑에 동생입니다. 우리 정일준 목사님,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세계 선교위원회 장로님들, 그다음에 우리 목회자들 필리핀 민다나오 섬 다바오 달로모 지역에 창립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저 사진은 넘치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특송한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창호 장로님, 황흥진 장로님, 이거 제가 설교했습니다. 교인들하고 같이 예배 드렸는데 이날 한 120명 정도 교인들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는 달로모 지역에 있는 예수 중심교회 이번에 우리가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순서 맡은 우리 장로님들.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저 형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왔던 케어 다곤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권사님들 준비한 선물을 이렇게 정성껏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넘치는 교회 교인들 그 주변에 있는데 정말 가난하게 삽니다. 그래서 신방을 하면서 같이 기도도 하고, 그래서 전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그분들이 너무 좋아해서 제가 다음에 오면 하루에 10가정씩 신방할 수 있도록 좀 준비 좀 하라. 너무 감사한 게 한국에서 목사님 왔다고 필리핀 떡을 만들어 왔는데 제가 배가 불러서 못 먹었습니다. 그래 다음에 가서 먹으려고 전 목사님 다 주고 왔습니다.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목사님 막 물이라도 한 잔 대접하려고 하고 신방 가면은 정말 어렵게 삽니다. 정말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로 넘치는 교회와 예수 중심 교회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이제 하반기 성례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의 피를 기념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종종 하지만은 늘 성찬식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성자께서 성육신 했습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신 성자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이 땅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표현은 시간 속에 오셨고 역사 속에 왔다 그런 말입니다. 왜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찾아가야만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말은 이 개념 자체가 좀 없어요 보면은. 그런데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면서 히브리 기독교인들, 유대인 기독교인들, 헬라인 기독교인들,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말귀를 전부 다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에베소 문화권 속에는 이 로고스 사상이 있었거든요.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과 유대인들에게도 이 말씀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유대인들에게도 이 말씀 사상은 뭐냐면 말씀은 곧 창조와 계시와 구원의 수단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말씀하면은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다바르라고 이렇게 말하고 헬라어는 로고스, 그런데 이게 남성 명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개념입니다. 말씀, 다바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개념으로 유대인의 사상과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헬라 사람들에게도 로고스, 말씀하면은 어떤 유대인들의 신학하고는 좀 다릅니다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깊은 생각들이 말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 말 로고스 속에는 어떤 신적 존재, 로고스는 신적 존재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말해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성자께서 육신을 입고 성육신에 딱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한 지구 안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갖다가 불순종합니다. 위반합니다. 탈선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로 가면은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2장 17절의 법을 갖다가 위반합니다. 불순종합니다. 타락합니다. 자, 이로 인하여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대로 이 땅에 사망이 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육신의 죽음이지만 영혼의 저주예요. 하나님과의 단절 상태에 들어갔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망과 저주, 지역 형벌을 받은 저 인간들을 건져내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결할 방법을 연구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하나님의 연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저주받은 은총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고엘 제도라고 하는 하나의 제도가 있어요. 고엘 제도. 이게 이런 겁니다. 죄가 전혀 없는 의로운 생명, 의로운 영혼이 죄를 범한 생명,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저주를 받은 영혼을 위해서 대신 죽으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명은 생명이라고 하는 동일한 대가를 지불할 때 저주받은 영혼을 살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생명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의로운 사람이, 죄와 흠이 전혀 없는 자가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으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인간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을까? 성경에 보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여러분 여기 핵심 단어가 뭐예요? 모든 사람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세상은 세상인데 무슨 세상이에요? 온 세상으로. 창조 이후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 저주, 지옥 형벌 아래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서 모든 사람, 온 세상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원죄, 인간들이 안고 있는 이 원죄의 문제, 사망과 지옥의 형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의 문제, 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의인을 찾아요. 석관동도 한번 둘러봤습니다. 자, 미국도 한번 둘러보고 유럽도 한번 돌아보고 두루두루 다 돌아봤어요. 의인이 어디 있는가? 그런데요, 여러 명의 사람들이 나섰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살았던 많은 성인 군자들이 나서요. 하나님, 제가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죽지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야, 성인 군자에, 너의 말은 참 고맙고 감사하다, 참 기쁘다. 그런데 너 알고 있니? 너도 너의 죄로 인하여 죽어야 돼. 너도 심판 가운데 있어. 너도 저주받은 영혼이야. 네 말이 너무나 고맙지만은 너는 그런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너에게는 그런 자격이 전혀 없다. 왜요? 성인 군자도 다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죄인이고 온 세상이 어디 아래 있냐면 심판 아래 다 있는 겁니다. 예외 없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가끔 마리아 무죄설을 주장하는데 성경에 어디에? 없어, 여러분. 우리는 오직 성경을 외칠 때 그들은 오직 성경, 거기에다 플러스 전통을 이야기합니다. 교부 이야기를 해요. 교부의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전통도 성경과 동일한 권위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어디에? 없어요. 땅에는 대신 속죄할 생명, 영혼이 한 명도 없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결정이 뭔고 하냐면 죄 싹슨 사망의 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저주 단절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있다 봐라, 로고스이신 성자를 갖다가 화목제물로 세우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그 말씀이 방금 읽은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똑같은 말이 어디 있냐면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하나님은 말씀이신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웠어요. 그런데 화목제물에는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피 흘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화목제물의 조건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고요? 죄사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피 흘림이 속죄의 조건이에요. 피 흘림이 없으면 속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 편에서 할 일이 뭔가 이겁니다. 나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신, 속죄양이 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어야 돼요. 수용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고 하냐면 구원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화목제물 대심에서 중요한 게 피 흘림, 속죄의 조건이 있어야 되고, 그 피 흘림의 당사자를 내가 믿어야 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차 설명합니다. 이런 겁니다. 대신 죽는 화목제물이 있어야만 아담의 죄, 영혼의 저주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물의 사건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영혼의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이런 표현을 써요. 핏값을 지불하고.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한 값이라고 하는 말은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의 핏값, 살이 찢기고 보혈의 피를 흘리신 피 흘리심의 죽으심, 그 핏값을 지불하고 죄인된 우리를 샀다는 겁니다. 샀어요. 우리 몸을 사고 우리의 영혼을, 모든 것을 전부 다 샀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이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셨으니.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죄와 흠이 전혀 없는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사망의 법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핏값을 지불하심으로 이제 저주와 사망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새 생명 얻음,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자가 되고 영생 얻음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선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 위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여기에서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교리적 의만을 제가 강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예수 믿으면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거 압니다. 법정적 선언이기 때문에. 그런데 개혁파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서 안주해버리고 말아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여러분요, 변함없는 진리요, 기독교 개혁파 교회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강조하다 보면 삶이 없어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므로 의롭다 여김 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소금 노릇하고
빈 노릇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 개혁파 교회의 큰 약점이잖아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다음에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 새롭게 창조되는 새 생명 얻음의 은총을 그럼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받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누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전자에 이야기했습니다. 선행, 노. 우리의 공로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자력 구원 성경에 없습니다. 정답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시키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든 것을 믿을 때 의롭다 여김을 받아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고 앞으로 행할 일을 믿고 앞으로 행할 일 속에 메시아적 사건도 포함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보고 의인이라고 여겨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성령이 주신 믿음을 통해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성령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중생과 믿음을 동일 개념으로 봐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생의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바로 그때 믿음의 씨앗도 뿌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중생도 거듭남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총의 사건인데 심지어는 믿음 주심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쥐어짜서 믿는다. 자기가 자기를 설득해서 믿는다. 여러분, 그것도 공로야. 자기 체면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때 삶은 단순한 인생살이가 아니고 구원 얻음, 새 생명 얻음, 영생 얻음, 하나님 나라 백성됨,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반응을 보고 싶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설교 핵심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은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핏값을 지불하고 사신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명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시간도 내 인생살이도 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핏값을 지불하신 주님이 명령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추상과 관념으로 와닿아요. 영광? 알겠는데 설명이 잘 안 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전부 다 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 현실적인 갈등이 하나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게 바울 사도의 갈등이야. 로마서 7장에도 보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내 몸은 내 것 아닌가? 여러분, 바울도 그러잖아요.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시간 지내놓고 보면 죄의 법 아래에 있어요. 전혀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을 해요. 원하는 바 선을 해야 돼요. 성령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법이 자꾸만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요. 그런데 죄악의 법이 우리를 막 끌어당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것은 네 것이라는 거예요. 돈도 내 거, 생명도 네 거, 다 내 거. 예, 맞지요.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직이적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죠. 그런데 엄밀하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핏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인정하고 고백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활, 삶이 뭔가 아주 구체적이에요. 성도님들 제발 좀 추상적으로 이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겁니다. 우리 언어, 여러분의 언어는 어떠합니까? 행동, 섬김, 봉사, 직장생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말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예배당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존재입니다. 김 목사는요, 목사이기 전에 순수한 평신도 아니겠습니까? 성도잖아요. 하나님 앞에 종종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이기 전에 성도인데 제 친구들과 동창들이나 주변 사람들, 우리 가족들, 형제들이 저를 보고, 교회를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요? 참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언제냐면 이런 말을 들을 때예요. 정말 참 흥분이 돼요. 그게 뭐냐면 저를 보고 그래요. 사람들이 꼭 목사님 같대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 그래요. 혹시 목사님 아니신가요?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를 딱 보더니 조금 그 강도 같다 그러면 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성도됨이 외적으로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꼬리표 달고 다닌 건 아니잖아요. 혹시 교회 다닌 것 아니세요? 혹시 예수 믿는 것 아니세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쾌재를 부르시고 그 다음 주에 와서 감사헌금 10만 원씩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참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요, 이겁니다.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 혹시 교회 다닌 거 아니세요?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십자가 안에 있을 때 얼마든지 이게 가능합니다. 목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No! 가능해야 하는 거예요. 가능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가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그 각박한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시고 모든 분들이 기도할 때 나라가 참 어수선하잖아요. 그죠? 다이어트 안 해도 막 살이 빠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요, 막 스트레스 받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냥요. 김 목사도 그럴 텐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보면은요, 말도 못하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다, 빛이다. 저는 소금일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소금 역할, 소금 노릇, 빛 역할, 빛 노릇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례 주일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 피 흘림의 사건, 어떻게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김 목사의 고민이요, 우리의 고민이요, 한국교회의 고민입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후원하시고 은혜 주셔서 소금 역할, 빛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